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7절 8절입니다. 구약 성경 998쪽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그리하여도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앞의 문단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7절과 8절은 남유다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만으로는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단 사이비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아예 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단 사이비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뭔가? 남유다는 정통교회가 본질을 벗어나서 변질된 상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상태가 나빠졌는가를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전형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그냥 술에 취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자리를 가지 못하고 완전히 탈선하여서 잘못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주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집에를 가려다가 적십자병원 앞에 있는 그리로 술 취한 사람이 가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차를 그리로 나가다가 대로변에 큰 도로에 한 사람이 술 취해서 넘어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니까 자꾸 도로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해서 결국에는 질질 끌다시피 해서 도로변에 안전한 곳에 뉘어놓고 집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의 인사불성 상태인 사람은 아예 판단이 안 되고 걸음조차 안 되며 엉뚱하게 밖으로 자기가 나간다면서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야 할 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에 강대국에 의하여 침공을 당하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느 민족에게 도움을 받을까? 애굽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그래서 툭 하면 애굽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도 2번 나오고요, 옆걸음을 치고 빠지고 비틀거리고 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도 제사장과 다른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면 그 백성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똑같은 그림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중세 교회는 사제들, 신부들의 시대이지요. 독신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었지만 교황에서부터 시골의 신부에 이르기까지 첩을 두고 자식을 낳거나 툭하면 연애를 베풀어 술과 유흥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그런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교황의 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또 교황의 혈통이라고 얘기하니까 자동으로 성직이 막 주어지면서 성직이 세습되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고, 수도원까지 타락했습니다. 수도원은 세속에 찌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이탈되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수도원이 타락하고 수녀원은 귀족 자제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수녀들이 놀이개가 된 것이죠. 실제로 수녀원 앞에 있는 연못을 발굴하면 애기 유골들이 쏟아져 나왔던 기록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부패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면죄부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를 이끄는 성직자들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수준을 사실상 넘어섰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없이는 교회가 더 존립할 수가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잘못 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고 판단을 잘못한다는 건 중세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했던 마녀 재판들이죠. 그렇게 마녀로 불리워졌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은, 또 영적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냥 이 정도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리는 광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왕궁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주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행동일까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이런 선포를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토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바로잡으려 할 때 그것을 전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스스로도 이 민족 공동체 안에 속하여져 있다라는 책임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포를 하기 때문에 이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뭐 그렇게 말씀과 다르지 않죠.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고, 이단 사이비는 횡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이 건강해야 하지만 그런 판단도 자꾸만 세속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위기라는 말보다는 교회가 바른 길에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언제도 외압에 주저앉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스스로 무너져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어있는 심령으로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으로 다시 굳건히 서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는 다르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불의하며 부패하고 방황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신앙 공동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며 우리도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눔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다운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속하여 있는 교회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들의 건강한 소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